로마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근심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들이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의 가문에서 이 반란은 아니죠.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130년 정도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가문에서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 망하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이제 중간에 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까지 하면 한 60년 이상 정도가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선 왕조가 있었다시피,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가 압제하지만 그 전에는 조선 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독립 아닙니까?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재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뭐 억지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뭐 오해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게 이미 있었고 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시기 전에 한 30년 전쯤에 이미 이제 왕조가 있었고 재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바라는 게 뭐 이상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이제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세워가 한 130 정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뭐 소위 말해서 정치적 메시아 다시 왕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물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셨죠. 뭐 다른 나라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특권이 있고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헤아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뜻, 또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 찬양하고 높여드리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제 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보고 또 2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교회요. 대한하나님교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다 특권이에요. 처음에 보시면 양자되었다는 것이죠. 뭐 아들만 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택한 족속 아닙니까? 이게 참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을 세우셨어요.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는 거,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는 또 율법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에서 율법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나라에 법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이 예배는 지금과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성전 예배. 영어로 보면 이제 성전 예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물론 뭐 예배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뭐 구약의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방식이나 그때는 성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성전 중심은 아닙니다. 그 구약적 예배 방식을 지금 여전히 고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이름에다가 성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막 이래가지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실제적으로 마치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을 이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마치 이곳이 지성소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곳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들, 이거 뭐 언약과 약속들은 다 뭐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뭐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 왕이 돼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부터 자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를 단순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제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시작이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로 불렀잖아요. 다른 민족 부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은 사랑하신데 에서를 미워한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이제 로마서 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뭐 특별한 은혜죠. 좋게 보면. 근데 안 좋게 보면 좀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족속들은 별로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듣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게 구약에서요. 우리 너무 이스라엘에 제한 둘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도 뭐 한민족 그래가지고 대단히 막 순수 혈통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생나합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스 여인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순수 민족이 아닙니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러면 룻과 결혼하면 안 되죠. 룻과 결혼 심지어 그거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왔고 다윗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지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그들이 순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로 불렀지만 그들에게 뭐 그들만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이방인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렇게 예언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만 예언하면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온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 주위의 나라들에 대해서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돌아가면 회복이 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뭐 지역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이 많았어요. 따로 불러 세우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남은 자만 있어요. 남은 자만. 그래서 느헤미야나 뭐 학개나 에스라나 이제 처음에는 스룹발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나중에는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지만 소수가 왔어요. 그 많을 때는 뭐 최소 뭐 몇백만 원 됐을 겁니다. 200~300만 원 됐을 겁니다. 군대 규모가 100만이 넘어가니까요. 이스라엘 그 나눠지기 전에 다윗 군대도 상당히 컸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래서 상당히 군대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뭐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뭐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걸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전에 심지어 므낫세 같은 경우에 성전에 심지어 이방 신의 우상들을 막 세워버려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뭐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망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타이르고 뭐 훈계하고 합니까? 훈계 여러 번 했죠. 수없이 했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또 예언하셨고 이미 망하기 전에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에 예언하는 거고 이사야도 망하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망하기 전에 한 740년 정도인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이에요. 남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이상 정도 전에 이미 너네들 잘못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내가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당연히 선택된 백성이고 모두가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일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냥 겉으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게 참 큰 이제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이미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만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순종했더라도 현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뒤가 솔로몬이 과거에는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그럼 과거의 순종 가지고 열심 가지고 솔로몬을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셨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예산도 허락하여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돈 가지지 말라, 은근 가지지 말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아내 가지지 말라 다 어겼어요. 뭐 성전 13년 자기 왕궁 성전은 7년 걸리고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거의 2배의 시간 걸렸어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 타락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중에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 조금 수리하고 그냥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성을 그냥 해가지고 좀 자기 편한 그 정도 했지. 막 솔로몬처럼 사실 왕궁 짓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지으려면 지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뭐 돈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뭐 적이 쳐들어옵니까? 그 뒤에 평안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으려고만 하면
훨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4년 동안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어요. 자기 궁전, 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만치 않고 겸손히 나아갈 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안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출애굽하는 노예로부터 구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한 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 이 세대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고 또 그 안에 정복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만큼 큰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많이 임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 아담은 어리석어.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고 나는 혹시 우리는 사실 더하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나는 겸손하지.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욥 보면 뭐 욥만큼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한 게 얼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들의 그리스도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민족으로 구분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국 민족 가운데 또 혹은 뭐 다른 나라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제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메시아로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이 일부의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3,000명, 5,000명 불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흩어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갔잖아요. 그게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박해가 있기 전에 예수님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변화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슬람이나 유대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냥 선지자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셨고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됐어요. 그 단번에 제사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일부만 구원받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베풀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두 번째 가나안 정탐 보냈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이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중재했어요. 생명책 자기 이름 걸고. 그게 바울이 어제 보았던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끊어질지라도 좀 이 사람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렇게 중재했기 때문에 2번이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거든요. 다 멸하려고 이거 기껏 살려줬더니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사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이제 그 앞자리부터 꺼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쌍해가지고 구원해줬는데 자꾸 말은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의 그 중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결국 우상 숭배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 멸망하게 된다는 거. 물론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바로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린 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노아의 방주가 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도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그러니까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체 중에는 소수예요. 전체 중에 소수.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냥 겉으로 믿는 거 말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그거 말고, 천주교인, 가톨릭 다 합치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거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낫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또 야곱에서도 얘기 나오고 이삭 리브가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따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보시겠지만, 한국교회를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어도,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의 앞제로부터 건져냈잖아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냈으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야 되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냐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러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었고,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들에겐 구원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죠.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내가 그냥 이스라엘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은 좋은데, 그러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뒀잖아요.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지. 땅에 묻어두면 내가 있는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으니까, 본전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뭐하러 나눠줍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남들의 열심을 보고 남들의 회개를 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사실은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모이는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전하라고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만 뭐 늘상 위로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그 같은 공동체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너는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난날 뭐 했냐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걸로 바빴다 저걸로 바빴다 핑계댄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제도 핑계대는 거 보셨지만 뭐 아담처럼 하와처럼 핑계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아프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셨다면 목사님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셨다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저 마음이 냉랭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얘기할 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가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이해가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망하게 된다.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그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어찌하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는 계속 박해했는데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립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해요. 한 명이 영원히 전도되더라도 혹은 전도가 안 되더라도 혹은 더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섰다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시는데 뭐 어떤 거를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좀 그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이제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보고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교회들을 보면 뭐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늘 소수예요. 늘 소수. 뭐 또 중간에는 이제 뭐 대충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믿음이 없는 뭐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좀 연약한 수준. 뭐 그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초신자도 좀 잘 몰라가지고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길어도 여전히 초신자에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배를 뭐 할 때는 뭐 하시고 그리고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뭐 나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나한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라도 기도라도 좀 하시든지 그리고 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쉬운 사람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아쉽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찌하든 저도 이렇게 제 차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보는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했는데 참 현실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요 좌절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바울도 물론 하나님께 메인받고 성령에 메인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했다면 그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좌절했다면. 그러니까 현실의 벽은 언제나 성경의 인물이 뭐 늘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뭐 많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뚫었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현실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한국 가난한 땅이었는데요. 뭐 빈민국 아니었습니까? 최고로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나라가 뭐 전쟁으로 다 초토화돼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은 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고 하고 합심해가지고 결과가 당장 안 나오더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죠. 아무도 씨앗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열매만 탐하려고 합니까? 그럼 누가 씨앗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 뿌리는 자가 물론 누군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씨앗 뿌리면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열매 맺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뭐 소수만 나와가지고 그래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눈물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뭐 그 소수의 사람만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뭐 소수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로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안일한 신앙을 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책망을 어떻게 피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보실 때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엄하심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적당히 타협한다, 문제 있는 신앙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면.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요. 말씀도 안 보고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라고 하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너무 도둑놈 신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병자도 괴롭게 괴로웠지만 38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병을 고침을 받고 잘못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지만 뭐 또 다른 범죄를 지으면 이제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잘 수리됐다, 이제 좋다 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더 나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지, 불순종하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요, 뭐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 당연히 해야죠. 뭐 제가 그거를,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목회자의 것입니까? 제가 이 교회 세웠습니까? 저는 별로 얘기한 거 별로 없어요. 뭐 40년 역사 가운데 제가 고작 해봐야 이제 1년 반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좀 교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선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열매는 원해요. 열매, 사과도 먹고 싶고 귤도 먹고 싶고 하는데 씨앗을 뿌려야죠. 헌신에 거름도 줘야죠. 그게 뭐 목회자만 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같이 와야 해야죠. 농사를 지을 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낫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해도 열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달콤한 열매만 취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도둑놈 신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속상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으니까 저는 저 이렇게 외쳐야죠. 선지자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성승배하냐?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냐? 그렇게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깝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안 듣는 거 뭐 어떻게, 그래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 다 잘하신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대로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지. 그럼 제가 목회할 필요가 없죠. 제가 뭐하러 목회합니까? 다 뭐 맞춰주려고 하는 거. 그건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뭐 맞춰주는 뭐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목사조차 타협하는데 교회가 변화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폐허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사랑의 교회가 뭐 주일로만 와서가지고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좀 새벽에 제가 피곤한 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좀 피곤하시더라도 일이 힘드시더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변화를 뭐 주일날만 잠깐 해가지고 교회가 연약합니다. 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좀 더. 그 교회를 누가 제 교회입니까? 제가 자꾸 오늘 답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좀 뭐 이렇게 울분이 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주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도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일이 바쁘다. 나는 이미 피곤하다. 뭐 하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라도 하죠.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지금 같은 처지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거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대놓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괴롭잖아요. 뭐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거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변화되어 순종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농사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매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 밭은 허허벌판이고 뭐 자갈 가득하 있고 누가 그거 합니까? 누군가는 하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도 별로 못 맺습니다. 여러 사람 많이 맺을 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좀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권사님 한국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좀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저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도 샘솟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저조차 그러한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평소에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곤한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찌하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결국은 소수의 목회자, 목사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같이 하면 훨씬 더 배칠장도 맞들면 나은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더 좋은데요. 늘상 계속 이렇게 머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엄청난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좀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왜 안 하시냐고요. 그거 안 하면서 무슨 이거 저거 하면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뭐랄까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한 달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얘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순종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게 뭐 제 말이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기도 시간에만 뭐 귀한 목회자, 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순종해야죠. 뭐 말만 대통령 각하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 말 듣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말만 존칭하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저 혼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눈물로 실수 뿌려야죠. 뿌리는데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야 그래서 그게 이제 흘러나가는 것이지. 성도가 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거 열심히 좋습니다. 지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목회자를 뭐 무시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하시면서. 과거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놓고 막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본인에 대한 찔림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 또 대놓고 얘기하면 더 상처받으시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본인 얘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저도 뭐 타협하는 거 좋아하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참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정말 막 뛰쳐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지만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겠다. 목회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뭘 많이 하는 걸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가진 채 자꾸 억지로만 하게 되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괴롭고 순종하셨냐고요. 왜 자꾸 재정의 어려움만 얘기하고 질병만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괴롭다, 아프다. 저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저도 불평하고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찌하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내가 또 필요하잖아요. 뭐 하루 한 번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한 번만 하면 다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만 취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게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그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든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기를 원하지 뭐 어떻게 잘못되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제가 지금 이런 잔소리나 뭐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은 뭐 그분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거지. 그분이 잘못됐다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하러 그분들을 그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저를 존중하신다면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귀하신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을 들으셔야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저한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한 적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지금과는 다르셔야죠. 제가 1년 반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여전히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조금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예, 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따라다녀도 결국 예수님 배반했지만 뭐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뭐 저도 연약한 존재였고 저도 다음은 나은 존재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뭐 목사님 아들이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저도 방황한 인생 살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는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아예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방황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뭐 하기 싫다 그러면 저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뭐 고난이다 어렵다 하기 싫다 몸 아프다 누가 해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합니까 대체? 누가 하냐고요 누가? 성도가 하는 것이지 뭐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1시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